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11쪽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한 손이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을 찬송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시리즈, 하인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라는 내용을 했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인 시리즈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을 읽었는데요. 이 민수기 9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이집트 땅을 탈출하고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다 눈으로 보고 이제 그 이집트 땅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 오늘 찬양대원들이 고백하였던 우리를 지키는 그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애굽 땅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이제는 고민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는 복만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더 정확한 진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약속의 땅은 그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옮겨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생활을 경험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혹독한 추위와 더위 그리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잠깐 광야에 가보니까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 나침반도 없었잖아요. 요즘 말하는 GPS,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데,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정표가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만 걸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이스라엘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막, 텐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어지는 장소, 그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 성막 위로 구름이 덮여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덮여진 그 구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표식이었던 겁니다. 성막 위에서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하는 겁니다. 천막 다 걷어가지고 자 이제 가자 합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천막 지면서 거기에 같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화장실 가는 것, 세수하는 것, 식사하는 것,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바깥을 쳐다보면서 텐트 바깥에 나와서 장막 위에,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는가 아니면 그대로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천막 다 걷어가지고 떠나야 한다고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날은 그냥 거기에 이제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쉽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쉽고 간단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가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그냥 하루빨리 그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광야를 지나가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에어컨 잘 나오는 버스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며칠 머무르라고 했으면 정말 거기서는 하루라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모래와 돌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고난의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곳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시간이 잘 가나요? 군대에서 군복무하고 있는 군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시간 잘 가는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시간들이 힘들수록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어려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시간은 정말 지나가지 않거든요. 지루하고 힘들고 마치 초시계가 들리는 것 같아요. 똑딱똑딱 째깍거리는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느리게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이렇게 고난의 광야를 빨리 벗어나서 지나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행진을 해야 되는데, 구름이 떠올라야지만 광야를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데 그 구름이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보니까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고 우리의 형편은 어제나 오늘이나 고난의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어려움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 똑같은 날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리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고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 고난의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의 날이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될 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합니다. 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좀 빨리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군뱅이처럼 늘어터지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뭔가 일을 벌이지도 않고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냥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난의 광야를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그 구름이 꿈쩍도 하지 않고 오늘 쳐다봤는데 내일이면 또 오를까 했지만 내일 가봐도 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식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아유 속상해, 그냥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실은 기다리시잖아요. 그거 기도하시잖아요.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고 우리가 바라는 시간과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고난의 시간, 이 끔찍한 시간, 이 정말 앞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고 조바심이 나고 참지 못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은 것은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이 성막 위에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계속 15절부터 읽어 내려가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기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도 구름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더러 여기에 그냥 가만히 지금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다리라는 뜻으로, 지금은 아니라는 뜻으로,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으로,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기에 머물러라 얘들아, 지금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와 명령으로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해했지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초조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변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 기도하는 시간에 수요 기도회도 나왔고 오후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거기서 기다려라. 지금 고난의 광야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지금 있어라, 거기에 지금 조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라고 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구름이 한 달, 1년을 한 곳에 머문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아침에 구름 쳐다보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구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지냈을까요? 비록 구름이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봤으면 혹시 내일은 또 오를까 해서 내일 돌아보고 또 그 다음날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화장실 가는 것보다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으라고 하는가 보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나 계속되어도 여전히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 있으라 하시네,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그 고난의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급한데,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의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가야 할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 집안에 당장 뭔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우리 사업장에 뭔가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손길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을 침묵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어떤 기도는 정말 절박하여서 당장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기도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기도는 지금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야 하는데, 그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 내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저는 목사이지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답답할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이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구름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어제 아침에 구름이 머물러 있어서 구름이 진짜 두껍게 내려앉아서 다시는 떠오를 것 같지 않아서 절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다시 구름이 떠올랐는가 확인하러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도 그 다음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그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침묵하셨지만 내일은, 그리고 한 달 후에는, 1년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침묵으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내일은, 한 달 후에는, 1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몰고 가시며 구름이 떠올라서 우리를 행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금방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의 구름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빨리 그 고난의 현장에서,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정말 거기에서 빨리 하루라도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지만 구름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거기에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침묵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다리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힘든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속이 터질 것 같아서요. 뭔가 눈에 보이게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눈에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서 적어도 이번 주 안에 적어도 내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속이 터져버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확 아무 일이라도 저질러버리고 싶고 내 기분에 좋은 대로 해보면 뭔가 일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내 머릿속을 꽉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실제로 내 기분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가 마음 가운데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고 할 때요 대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우리 집 아이들이요 아빠가 보기에 정말 조잡하고
좋지 않은 것을 사고 싶거나 하고 싶을 때에 아빠 소매를 끌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빠 저거요. 아빠 저거 해도 돼요? 아빠 저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눈에는요, 그게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신천지인 겁니다. 왜 학교와 문방구 앞에 30cm도 안 되는 조그마한 오락기들 있지 않습니까? 쪼그리 앉아가지고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문방구에서 파는 언제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빵과 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아빠 소매를 잡았던 손에 힘을 꽉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주든지 그것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손을 힘을 꽉 주면서요, 아빠 소매를 붙잡으니까요.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 손에 힘을 꽉 주면서요, 아빠 저기요 하면서 끌어당기니까요. 아이가 하도 원하니까 한 번쯤은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하게 해달라고 하고 자꾸 먹게 해달라고 하면 아빠는 그것이 아이에게 좋지 못하니까 그냥 안 된다고 하고 한 번 안 된다고 말한 뒤에는 그냥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침묵은 뭡니까? 아니야, 하면 안 돼,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아빠의 응답이죠. 아이들을 아빠가 더 좋고 건강한 길로 인도하고 싶다고 하는 아빠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호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우리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 머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수도 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왔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는요, 우리가 현실로 들어가면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던져 넣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까 봐요. 하나님께 나를 던져 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옆에 벽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내 무게중심을 무너뜨리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 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옮겨 놓으려면, 하나님을 기대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 자신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내가 무너뜨리고 싶어도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나를 무너뜨리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아빠나 엄마는 잘 알 것 같은데요,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린 딸이 아빠가 왔다고 소리치면서 아빠 하면서 거의 공중점프 1m 이상 하면서 아빠에게 탁 뛰어가면서 안기지 않습니까? 집에 딸도 없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딸이 없어도 그런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요, 공중 3단 점프 해가지고 아빠한테 안길 때가 있었습니다. 아빠니까. 아빠가 그렇게 나를 받아주고 안아줄 줄 아니까 그냥 자기를 아빠한테 던져 넣는 것입니다. 공중 3단 점프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확 던져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기대해서 자신의 중심을 옮겨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현실 가운데서는 두렵고 떨려서 안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을 때에 어느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때 그 프로그램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산 아래 어느 지점에서 산 위에 어느 지점까지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눈을 가린 그 사람을 정해진 지점까지 인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가렸거든요. 안 그래도 안경 벗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눈까지 가려서요, 제가 눈을 감고 눈을 가린 채 제 인도자 손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들이 이곳저곳 해서 쭈삣쭈삣 나와 있고 나무 뿌리들이 곳곳마다 튀어나와 있는 길도 없는 그 산을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냥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냥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뿌리에 넘어질 것 같고요,
또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얼굴이라도 긁혀버릴 것 같고 눈이라도 찔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기분을 제가 다시 한번 회상하려고 이 참가 찬양대원들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여기 오는 계단을 눈을 감고 올라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그런 방식으로 두려워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넘어지고 다칠까 봐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몸에 힘을 꽉 주고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몸에 힘이 꽉 들어있어서 발로 조금씩 바닥을 조금씩 확인하면서 제가 가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인도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에 힘을 빼라고요. 인도자가 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몸에 힘을 꽉 쥐고 그 사람이 못 나가도록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요. 막 손을 땅바닥을 발로 이렇게 떠듬거리면서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손을 힘을 꽉 쥐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제 손에 힘을 빼고 그 사람 손에 제 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인도자가 가자는 길로 저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제가 목적지에 갔을까요? 가지 못했을까요? 목적지까지 다치지도 넘어지지도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 손에 힘을 빼고 인도자의 손에 저를 맡기니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해보려고 했다면요, 눈을 가리고 산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눈을 가리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다 보면서 가고 있습니까? 마치 눈을 가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런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벌벌 떨면서 떠듬거리면서 가고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우리 손에서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맡겨드려야지만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어렵다고요.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이, 손에서 힘을 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손을 턱 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하고 소리치면서 공중 3단 점프로 뛰어오는 것이, 자 아빠에게 자기를 팍 맡겨버리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손을 맡겨드리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우리는 그 이유 몰라도,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그냥 나도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 해보려고 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 혼자 가보려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나를 한번 던져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는 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의 몸에서 힘을 한번 빼보십시오. 손에 힘을 꽉 주고 하나님 이쪽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그야말로 평안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속도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덮었던 구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가만히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가 보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을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백성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이 떴는지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30년치 가야 할 길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년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시대에든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한 발자국씩이었습니다.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냥 그 하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한 발자국이었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뒤를 돌아보게 될 때가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었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달빛, 별빛밖에 없는 캄캄한 밤에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손전등이 있는데요, 그 손전등이 다 밝힐 수가 있습니까? 앞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를 밝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이드를 따라서 앞사람 발만 보고 걸어 올라갑니다. 앞사람 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앞사람은 발만 보고 그렇게 걸어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다 보니까요, 땀도 나고요, 또 숨도 차고요, 가다가 쉬기도 하지만 걷다가 보니까 그렇게 또 걷다가 보니까 해가 떠오르잖아요. 또 걷고 산을 올라가니까요, 올라가는데 산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니까 해가 떠오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올라왔던 길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뒤를 한번 돌아봐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올라왔던 그 길, 제가 올라왔던 그 길이 보이니까 와, 내가 이 길을 올라왔구나. 내가 올라올 때는 캄캄한 밤을 지날 때는 앞에 앞사람 발만 보고 쫓아왔는데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알지 못했는데 와 보니까 내가 돌산을 통과했고 그 많던 돌계단,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돌계단을 통과했고 보니까 그 좁은 통로 지나고 보니까 높은 데서 보니까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런 위험한 순간도 내가 통과해 왔구나 하고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는 몰라요. 캄캄하고 갈 때는 앞사람 발만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만 인도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한 발 한 발 쫓아가는 것이지만 지나고 나서 내가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통으로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내가 한 발씩 한 발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름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캄캄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야말로 앞사람 발만 보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 높은 데 오르고 나면, 우리의 세월이 좀 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그때는 그렇게 불안했고 두려웠고 내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내가 지나왔던 길을 돌아보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았으면 내가 그 길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그 인생길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런 간증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던져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다
다 보이지 않아도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온 길을 돌아볼 때쯤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장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기대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놓고 있지 않았다면 내 중심을 좀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던져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현장 지금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힘든 현장에서 조금 더 있으라고 하는가 보다, 내가 여기서 훈련받으라고 하는가 보다, 내가 여기서 좀 더 버티라고 하는가 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내 사업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인생, 내 가정,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무너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무게중심이 무너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머리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에서 힘을 빼고 내 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끌고 이 어려운 인생길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무게중심과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손에서 힘을 빼고 그 몸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께 그 손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왔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두렵고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빨리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때에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랑방, 우리의 기관 모임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길을 쫙 펼쳐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길을 다 보여주실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